로마서 16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긴 말씀이기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가 무슨 뜻이죠? 다 아시죠? 이 원어로 보니까 수노고스라고 하는 뜻을 사용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움직이다는 뜻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역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분은 동역자를 동행자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동행자가 되려고 하려면 동역자와 같은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행자가 열심은 있지만 동역자와 다른 방향으로 가면 결국 회방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동역자는 동업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동업자는 함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역자는 손해가 나도 희생해도 그죠? 공동의 목표를 이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동업자가 아닌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함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그러한 뜻,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비행기나 차로 금방 갈 수도 있지만 당시의 상황은 여의치 않았던 겁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서 편지를 써서 그죠?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동역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동역자를 주시는 겁니다. 목회자와 동역을 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동역을 해야 교회의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동역의 유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할 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연대나 동역의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힘이 여러분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교회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몇 명의 이름이 등장한지 아십니까 혹시? 대충 26명의 이름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들 하나하나에게 무난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난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 아스파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옹하다, 인사하다, 환영하다 그랬습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무난 인사를 여러분 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안부 좀 물어주시고 어깨도 조금 이렇게 도닥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 일하는데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동역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자신의 동역자들 그 이름 하나하나를 거론을 하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6명 이외에 또 뒤에도 또 이름들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책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큰 기쁨과 여러분 감격이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책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명책 여기 누구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 외에 다른 책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랬습니다. 어떤 책들일까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서 자기 행위들이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하나님 이렇게 보시고 어떤 분은 그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영생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영벌에 처해질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까? 아마 이렇게 의심 안 하셔도 여러분 될 겁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다른 책들에 여러분의 수고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훗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상급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오늘 하는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죠. 열심히 바울의 사역을 돕다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였다.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으로 여러분 갔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결같이 함께 동역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중에서 가장 먼저 한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누구죠? 다 읽으셨잖아요.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추천합니다. 이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여인을 로마 교회에 바울은 추천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추천하냐 봤더니 오늘 베베를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베베는 빛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연결하면 주의 일에 빛나는 일꾼을 지금 로마 교회에 지금 추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꾼의 원어를 보니까 디아코노스 되어 있습니다.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면 심부름꾼들이다. 이거 성경에 보니까 종이다,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한 데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베베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분 여자 집사입니다. 빛나는 일꾼이죠.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교회를 도왔던 이 여성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베베를 바울이 칭찬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오늘을 보니까 후원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죠. 자비랑 자기도 선교사입니다. 텐트를 지어 선교를 했지만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많은 물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죠? 시기적절하게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 그게 바로 베베였고 그게 바로 바울의 후원자였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울의 동역자가 나오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는 성경에 브리스길라 이렇게 애칭으로도 똑같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어디서 만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만납니다. 이 아굴라는 본도 사람입니다. 소아시아의 사람이고 오늘 브리스가는 이 로마 사람입니다. 이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유대인 추방령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옵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직업이 똑같은 겁니다. 텐트 메이킹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돕는데 어느 정도 도왔냐?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했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부들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에 갑니다. 뭐를 했냐 봤더니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가정교회죠. 오늘 5절에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집안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도 지금 인사를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정교회들이 조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9명의 여인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마리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소개한 이유를 뭘까 보니까 수고했다, 또 많이 수고했다. 여인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주의 일을 할 때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눈에 여러분 보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루포의 어머니를 또 소개합니다. 루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죠. 예수님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그죠? 로마 군인에게 억지로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사람, 그죠? 구레네 여러분 시몬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나중에 그의 후손들을 보면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될 만큼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에베네도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해서 처음 전도에서 맺었던 여러분 열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죠? 그가 끝까지 믿음 안에 성장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다, 그죠? 이런 표현으로 그를 또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노예 출신으로 있다가 그죠?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고 귀족 출신으로 있다가 또 예수 믿은 사람들도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끼리 그죠? 입맞춤하는 그러한 어떤 예절이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 로마 당국은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다 그죠?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필레마입니다. 어디서 왔냐면 필레오에서 왔습니다. 사랑 중에 사랑이죠. 친구 간의 우정이나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이 필레오, 이게 바로 필레마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가족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바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이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인사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가득한 그럼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안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동역자가 되고 목회자와 동역자가 되고 함께하는 성도 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동역할 때 많이 수고하고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